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높음을,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기도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때에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현상들을 보며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황하지 않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소서. 피폐하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소서. 저들의 고통을 이겨내고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도록 살아계신 주의 손으로 붙잡으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소서. 일정교회 각 기관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루터기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 각 형편대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며 겁난한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크나큰 비전을 품는 영적 지도자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 통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 들리고 느낄 수 있는 예배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86쪽에 있습니다. 자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상 고통 사라져 이 세상의 고통 세라리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역사들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지난 지난해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한 개인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그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보았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등장했던 왕의 시대 때 시대적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 또한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20년도라는 그 역사의 한 현장 앞에 서 있지만 그것이 훗날 시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그리고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든 역사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충분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사사기에 대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삶을 살아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하고 또는 자연과 환경의 관계도 그리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치 역사 등등의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또한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지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였는데 그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부딪혔을 때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까지도 우리는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부정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아주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들, 순수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분명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의 삶을 경험할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는 심각한 신앙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세월호의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해석할 수 없어서 분노하기도 하고 아니면 깊은 상처 속에 그것을 덮고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악하고 간사하며 간교한 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에 서서 오히려 더 형통하게 되어지고 또 풍성하게 되어지며 그 권력이 오래되는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있을까? 분명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느냐라는 것에 대한 해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깊은 신앙의 시험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역사라는 것을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넓고 깊고 크게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듯 하지만 긴 역사를 보고 넓은 역사를 보고 깊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뒤늦게야 이해하지 않을까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이해할 수 없는 잔소리는 어렸을 때는 정말 그것이 불편하게 느꼈지만
철이 들고 세월이 지나서 성인이 되고 또 다른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때 부모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잔소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처럼 이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멀리서 그리고 길게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역사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는 때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과연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서 이 위기는 또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기회의 찬스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죄종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운니엘을 봤었죠? 네, 처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웃이라는 인물도 들었습니다. 운니엘, 에웃? 그렇다 치면. 그러나 또 최소한 여성의 그 사사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드보라. 우리 교회에 드보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보라 사사.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었어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입다를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 물론 12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성경 속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사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삼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원래는 2주에 걸쳐서 하려고 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볼수록 이거는 작게 또는 길지만은 이 짧게 하기에는 너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3주에 걸쳐서 다음 주로 삼손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었던 것은 지난 시간에는 삼손이 이 역사의 현장 속에 등장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배경을 설명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14장 그리고 15장은 어찌 보면 삼손이 역사 현장 속에 탁 등장을 합니다. 잘하는 환경과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날 수 없는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린 시절이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된 듯 싶습니다. 결혼을 요구할 나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14장과 15장은 성인이 됐던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찌 보면 14장과 15장은 이 삼손이라는 존재가 가장 큰 전성기를 부렸던 시기가 바로 14장과 15장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40년이란 기간 동안에 핍박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고통도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익숙함이라는 것은 좋은 익숙함은 괜찮지만 나쁜 것에 대한 익숙함은 우리가 주의를 하라, 경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덧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에 익숙함이 점점 빠져들수록 여러분 굉장히 큰 위기가 곧 한국교회에 올 것이다.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해, 두 해, 5년, 10년 버틸만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웠어도 한 18년 정도까지는 어려움을 당했던 역사는 있었지만 그것이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핍박받았던 세대가 그 다음 자녀들까지도 연결되었을 때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 세대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금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났더니 블레셋인 나라에서 갑자기 자유에서 억압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아버지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40년 중에 만약에 20년 중간에 태어난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20살 되었던 40년 끝부분에 됐을 때는 어떨까요? 당연한 것 아닐까요? 자신이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역사적 배경 속에 있었던 것이 지금 삼손이 태어났고 삼손이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 그와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4장에서는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블레셋, 즉 이스라엘 지배했던 나라와 갈등을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충돌은 지금까지의 사사들의 역사와 달리 개인적 감정의 싸움이 점점 커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14장과 15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은 개인 삼손이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개인적 사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고, 이 충돌이 일어났던 사건의 계기가 바로 14장을 소개하고 있으며, 15장은 어떨까요? 이것이 점점 확장됩니다. 한 개인의 싸움이, 1대1의 싸움이, 1대 몇 소수의 사람, 즉 딥나라는 그 작은 마을과의 싸움이 이게 전면전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었을 때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한 개인이, 한 민간인이 작은 충돌이 시작됐는데 이게 점점 이 싸움이 커져가지고 어떻게 현상이 나타났냐? 이거는 국지전이 아니라 국제전. 나라와 나라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전쟁이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이거는 서방과, 그리고 중국과 미국 뭐 등등의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제3차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처럼 15장은 한 개인의 작은 갈등의 싸움이 이게 확장되어서 이게 큰 충돌이 일어났고, 마침내 그 전쟁을 이겨서 삼손이 끝부분에 사사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5명의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14장, 15장 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큰 틀로 보면서 본문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시작을 보기 전에 삼손이 등장할 때 과연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을까?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장 읽지는 않지만 13장 말씀을 잠깐 보려 합니다. 자, 13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13장 맨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그리고 14장 시작하는 부분인데 25절이에요. 자,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그라는 건 누구죠?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이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그가 드디어 역사의 한 현장에 딱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정도라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까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니까 뭔가 특별한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데, 뜻밖의 1절부터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지금 상황이 정말 뜻밖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삼손이 드디어 역사의 현장에 드러났을 땐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드디어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기대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에게 뜻밖의 요구하는 게 뜻밖인 거예요. 왜요? 블레셋 딥나의 마을에 갔더니 자기 눈에 보기에 힘이 좋은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 뭐예요? 나 장가가겠다라고 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목사님, 내가 이 자매가 너무 좋사오니 이 자매를 중매를 들어달라고. 옛날에 있었네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의 3절에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야, 성경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이방 여인, 즉 할례 받지 않은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거절했지만은 삼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가, 아니요, 나는 그래도 이 여인이 좋습니다, 이 여자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인을 반드시 달라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지금 조르고 있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모습이 시대적 상황에서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야 이 본문이, 삼손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를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부모에게 내가 내 눈에 보였던 이 여인이 좋다라는 것이 아닌 이 사사기 시대 때의 그 시대적 정서,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그것도 관계없어.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내 뜻이 중요한 거야. 내 감정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맞아요. 하나님 뜻은 압니다. 근데 내 마음이 감동이 안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내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자기인 거예요. 자기 기분이고 자기 감정이고 자기 마음이고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이것이 당시 시대의 사사기의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모습은, 이건 역사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을 해석하면서 4절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만 보지 않고 때에 따라서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본문들을 봅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말씀이 어떤 뜻인가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것이 삼손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요구했다? 라고 이것을 해석했는데 그것을 부모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삼손이 의도적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오해를 하고 해석한다면 이거는 본문 전체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을 해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외로 오늘날에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의 지시를 하는데도 불편한 거예요.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자신의 눈에 보였던 아름다운 이방 여인, 할례 받지 아니한 이 여인이 나에겐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배했던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어를 빠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4절을.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시려고 이 일을 하신 줄을 알지 못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빨리 해서 그랬나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한다 보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려고 합니다. 블레셋도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삼손을 그의 마음을 바꾸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본문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게 역설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까 모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한 번쯤 보면은 실망하잖아. 하나님의 삼손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뭔가 기대를 하는데 그게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얻겠다? 이게 더 말이 안 돼? 근데 이것이 이 삼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삼손은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의 말씀과 어긋난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음을 통해, 이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4절의 해석인 거예요. 이 썰렁은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되시면 조금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덥다. 삼손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고 선택했지만 그 악한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큰 구원의 계획 안에 포함된 사건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보면서 영적 지도자는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목회자, 영적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는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야 되고 방향도 하나님의 방향과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3명의 사사였었던 앞부분에 말고 기드온, 입다, 삼손의 경우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갑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룬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게 바로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입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향과 같지 않아요. 다만 개인의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야망이라고 그러죠.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입다였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방향도 관계없어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했지만 삼손은 그거 관심 없어. 아세요? 관심이 전혀 없는 인물이에요. 자기는 지금 여자를 만나겠다는 것이지 여자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만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방향뿐만 아니라 목적도 달라요. 그런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사용하신 것은 무엇일까를 잘 고민해 본다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다윗에 대한 이후는 다윗이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삼손의 고집으로 인하여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와 함께 이 딥나로 드디어 이 아내를, 즉 며느리를 얻기 위하여 결혼식을 떠납니다. 유대의 전통적 결혼은 여자가 남자가 여자 집에 서가 쪽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약 일주일 동안의 오랜 시간 동안에 잔치를 하면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요. 그 영이 임했었던 배경 뒤에는 젊은 사자가 갑자기 삼손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시 자리에 떴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삼손이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사자를, 젊은 사자라는 것은 힘이 센 사자를 말하는데 손으로 마치 어린 새끼를 찢듯이 순간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갑자기 결혼식을 가는 중간에 탁 에피소드로 넣어버려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삼손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합류해서 그 딥나 자신이 결혼할 그 신부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방문하면서 잠시 생각해 보는 거야. 자기가 얼떨결에 무슨 힘이 생겼다고 갑자기 그 엄청난 사자를 찢은 것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서 잠시 그곳을 현장을 돌아가 봅니다. 근데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그 죽은 사자에 벌떼가 몰려 있고 그 죽은 그 사자의 시체 안에 꿀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손이
그 꿀벌을 취하여 먹고 그리고 그 남은 꿀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하러 갔다, 그 다음에 결혼식을 했다, 그 사이에 이 사자를 죽인 사건은 왜 이 사건을 집어넣느냐? 이것이 나중에 삼손이 퀴즈를 낼 때, 수수께끼를 낼 때 이 소재를 가지고 바로 퀴즈를 만드는, 수수께를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그가 이와 같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는 이 장면 또한 우리가 주의 있게 보아야 할 것은 뭡니까? 삼손은 지금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나실인인 거예요. 나실이라는 것 중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죽은 물건, 죽은 시체, 죽은 것에 대한 손을 대지 말 것에 대하여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죽은 시체의 몸에 손을 안 대고 꿀만 살짝 떴다? 근데 원문에는요 사자의 몸을 들어 꿀을 취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삼손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몰랐던 인물이 아니에요. 나실이라는 것을 이미 어머니로부터 보고 듣고 배웠고 그렇게 자라야 될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또한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가 아무렇지 않게 죽은 사체를 만지며 꿀을 먹는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지 그때 당시 이 심각한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 아십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가볍게 묵인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현상들은 비단 사사시대 때 삼손의 시대가 아닌 이 시대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아닐까요?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서 드디어 혼인잔치를 합니다. 근데 혼인잔치를 하는 과정에서 삼손이 이제 자신을 위하여 그 피로연에 참석했던 하객들 30명들에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고 재밌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퀴즈를 내겠다,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이걸 맞추면은 겉옷, 그 다음에 배옷, 그래서 총 60벌의 상품을 걸고 퀴즈를 냅니다. 하는 내용이 10절 이하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퀴즈를 내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사실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이게 답이 뭐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슨 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질문을 했으니까 이 질문을 들었던 블레셋의 친구들, 하객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답을 찾으려고 막 고민하고 노력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놓고 신랑이 결혼식 피로연을 하다가 그거 말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애기들 돌잔치나 할 때 신랑이나 신부가 막 퀴즈를 내고 그걸 맞추면 상품을 주는 거. 네? 돌잡이는 잡는 거고. 돌잡이가 하나. 좌우지간. 이분들은 도대체 그런 경험이 없는가 봐. 아무튼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삼손이 순간적으로 좀 더 흥을 나겠다, 상품을 주겠다, 선물을 준비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자그마치 60벌의 상품을 가지고 이 퀴즈를 낸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여러분 만약에 답을 모르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할까? 가족한테 물어보겠죠? 저도 만약에 모르면 아마 가족한테 물어볼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가를 바로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하네. 네 남편에게 있는 이 질문, 이 퀴즈를 답을 알아달라. 만약에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너와 너의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이건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이 블레셋의 장면이 나와요. 그럼 이 정도 상황이 있으니까 결국 신부는 삼손에게 달려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해요. 저는 이것이 나중에 삼손이 데릴라에게 했던 장면과 똑같은 유사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에피소드예요. 삼손이 그 아내 신부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어찌 답을 안 알려주겠어요? 답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신부가 이 들러리 왔었던 친구들, 하객들 30명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답을 맞추네.
답을 맞추니까 삼손이 열이 받은 거야. 아니, 기분 좋게 시작했던 이 퀴즈가 왜 기분 나빠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가 아내한테 답을 가르쳐줬더니 이 아내가 쭉 그 답을 알려줬고, 그러면 삼손은 이 퀴즈를 답을 못 맞추려고 일부러 냈는지 참 이해 안 되는 장면인데, 아무튼 이 답을 맞춘 30명의 이야기를 듣고 삼손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마을에 있는 가서 30명을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옷을 뺏어가지고 그것을 전달해버려요. 이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맨 마지막 절에 아주 신기한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냐? 자, 어떻게 나오냐? 오케이. 자,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니까는, 그래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암송아지를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수수께는 풀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자기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이 답은 절대 찾을 수 없다.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 협박 때문에 답을 가르쳐줬는데 삼손은 너희들이 부적절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 답을 신부가 알려줬을 것이라고 화를 내면서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삼손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신부를 냅두고 하는 내용이 어디예요? 14장까지 내용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주의 있게 봐야 할 것은, 과연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상 나실이 나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고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방 여인을 맞이하겠다는 이 삼손의 모습,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또 퀴즈를 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협박하며 하는 이런 이 이상한 이 관계는 그때 당시가 어느 것 하나도 선한 것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악한 이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선하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절망적인 상황,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삶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인하여 때에 따라서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또 다른 구원의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15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5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삼손이 그 흥분했고 열받았던 것들이 어느 정도 사그러진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이 성격 급한 분들의 특징이잖아요. 기현 씨 그렇죠? 왁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면 미안해가지고, 저도 그러거든요. 저희 집사 막 화내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한테 잘못했다고 수없이 빌기를 30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삼손이 지금 그 전까지 막 열받아가지고 씩씩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그라졌어요. 시간이 얼마 잠깐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금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장인집에 방문합니다. 그것이 15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인이 이 딸과의 관계를 보고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피로연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 결혼식을 했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장인이 생각하기를 삼손이 이 아이를 버렸다라고 단정해서 그 딸을 그 피로연적이 온 친구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만 아무튼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는 걸 삼손은 몰랐던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수그러지고 이제 열받은 게 좀 가라앉고 난 다음에 방문했더니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 이하예요.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 주었노라.
그러니까 그의 동생이 있으니 좀 더 아름답다. 이 동생을 주겠다라고 그 장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그걸 거절하고 더 열받아 하는 거예요. 화가 더 많이 난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래도 또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뜻밖의 자신의 아내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여인이 딴 사람한테 시비를 갔다? 그랬더니 어떻게 삼손이 보복을 하느냐. 참 성경을 보면 웃긴 거예요. 열받았던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요. 그 300마리를 잡아서 두 마리씩 짝을 져서 꼬리를 묶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불을 붙여요. 그리고 밀밭, 즉 추수 때가 되었던, 아마 추수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5월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 때가 되었던 밀밭에다가 그 300마리, 즉 두 마리씩 짝을 진 그 300마리의 여우를 풀어놔버려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알겠죠? 그 추수를 앞둔 밀밭이 다 타버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우가 그 밀밭만 좀 태우면 끝나면 될 줄 알았더니 이놈이 좀 더 오버해가지고 포도밭,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 감람나무밭까지 완전히 다 태워버리네. 이 정도 상황이 점점 번져버린 거예요. 자기 딸, 자기 아내를 장인이 이와 같이 한 행위에 대해서 열받아서 그야말로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우를 통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도나 이 감람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농작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 수확을 거둘 그 시점에서 이걸 없애버렸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경제적 큰 위기를 가져요. 그냥 자기 안에 뺏긴 것 때문에 열받았던 삼손이 한 행위가 결국은 어떻게 일이 번졌습니까? 그 딥나의 마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범인이 누구냐? 당연히 삼손을 알게 되었으니 이 사건에 대한 전모를 알고 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장인과 그 딸, 즉 자기에게 아내가 되어서 삼손에 대한 아내를 잡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정도로 정말 보복할 때 잔인하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 배경들을 지금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에 또 보복, 보복에 또 보복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랬더니 삼손이 자신의 장인과 자신의 아내를 불태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하냐 합니까? 그 사람들을 성경은 8절에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는, 그러니까 하반신은 어떻게 됐다는 거 아시겠죠? 이 다리, 이쪽 허벅지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잔인하게 죽이는 보복적 행위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보면 뭐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고 상관없어. 삼손이 열받으니까 그 열받아가지고 보복했더니 또 보복을 하고 또 보복했더니 또 보복하고 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힘을 주세요. 그러면 삼손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의 감정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이것에 우선순위를 뒀던 삼손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대단히 블레셋뿐만 아니라 삼손 또한 폭력적이고 아주 잔인한 것들에 대한 역사적 환경과 상황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방 민족에 대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삼손의 경우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삼손의 개인적인 분노에 따라서 이 보복이 점점 전쟁이라는 확장이 되는데 9절의 말씀을 보세요.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자,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내에 가득한지라. 자기 결혼, 한 사람의 결혼, 그 결혼으로 시작됐던 이 다툼과 갈등이 이제는 블레셋의 전군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공격하고 있어요? 바로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의 작은 사람이었던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개인적 싸움이 이젠 전체 국가적 싸움의 위기 상황까지 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유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쭉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이 블레셋에 대한 오랫동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면적 상황까지 딱 이르게 됐더니 유대 사람들은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떨어서 결국은 자신의 군사 3,000명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잡냐면 삼손을 잡아요. 삼손을 잡아가지고 결박을 합니다. 끈을 묶어가지고 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이 삼손을 그대들에게 들여오니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같은 동족의 한 사람 삼손을 바로 블레셋에 보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하면은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해서 전쟁을 치를 때에 첫 번째 선택하고 전쟁의 최선두에 섰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민족이었고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고백은 뜻밖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유다 지파가 해야 될 말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두 사람. 타임을 놓쳤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유다 지파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당시 시대적 상황의 모습이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까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아마 이때 모습은 아닐까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블레셋이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고 세상에 굴복해야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사시대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한 가운데 드디어 삼손은 동족의 손에 의해서 결박당한 채 블레셋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납니다. 삼겹줄을 묶었던 그 놀라운 그 밧줄들을 한순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귀의 턱뼈를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1,000명의 군사들을 그 자리에서 전멸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15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영이 임하여서 그 묶인 줄이 끊어지고 마른 뼈다귀 하나 가지고 훌륭한 무기조차도 없는 그의 손에 마른 뼈다귀 하나 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있는 블레셋의 그 장병 군사들을 한순간 물리쳤으니 성경은 1,000명을 그들을 한순간 물리쳤고 블레셋 사람은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워 무서워 도망가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봤었을 때 그를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때까지도 삼손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보호하시라는 걸 잘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신 힘이라는 생각보다는
순간적으로 내게 힘이라고 생각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무너진 사건이 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건이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에 15장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 셋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마른 뼈다귀 가지고 이 블레셋 장병 1000명을 죽였다라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내가 노래하고 있는 장면. 앞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 좀 전까지 자신의 힘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에 의해서 1000명을 죽였다고 자랑했던 그가 목말랐던 거예요. 그 목마름이 죽음이 직전에 이를 정도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했더니 비로소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help me,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샘을 주셔서 물을 주십니다. 엔학고레. 그가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 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는 것이 15장 끝부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15장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이 목마름이라는 것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엄청난 일을 행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으나 그가 목마름 하나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의 교만은 사실 끝을 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조차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아닐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숨조차 쉬는 것도, 아니 내가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는 것 이조차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라 고백하는 순간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살만할 때, 아직까지 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삼손처럼. 그런데 사실은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할 수 없음을, 작은 것조차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함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릎 꿇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주라 신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일주일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삼손이 역사에 등장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없는데 영적 지도자의 부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영적 타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부재와 영적 타락은 당시 시대적 상황, 즉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의 지배와 통치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 목회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보면 진짜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걸 정말 많이 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임받았던 삼손조차도 바로 그러한 상태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
나시린으로의 삶,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되는 것은 비단 나실이란 특정한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는 않을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은 비단 삼손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모습은 또한 아닐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직 나의 뜻과 나의 계획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또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버리실 만한데, 포기하실 만한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지는 않을까요?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더욱더 악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그리스도인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 한 명의 생명을, 한 명의 고통받는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 속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고통받는 영혼이 있고 신음하는 영혼들의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삼손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쓰임받아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땅이 이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은 이 결과, 그 의미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도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탄식하며 눈물을 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자들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는 정말 우리 율전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율전의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코로나로 인하여 폐쇄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뜻할, 이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교구의 운동자를 통해서 탄식하며 고통받는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 주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삼손의 그 시대를 보면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의와 공의가, 교회가 사라져버렸고 정직이 사라져버렸고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어쩌면 마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해야 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탄식하는 그들의 소리를 또 하나님 외면하지 못하셔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메신저로 삼으신다면 하나님, 나를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판과 저주 앞에서 율전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본질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사람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지 않으실 걸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율전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위풍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시며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며 듣는 귀를 여사 서로가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자와 기도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며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지치지 않게 새 힘을 부어주시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여 고별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아동부 수련에 대해서 영상으로 먼저 소개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참된 그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데 힘쓰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 숨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고통 속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몰라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한국의 작은 교회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목회자들이 통곡하고 있는 그 소리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기름 부심이 이 땅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가정이 사업장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분연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전히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싶으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정말 연약한 교회들 위에 목회자들 위에 그리고 또한 선교 현장에서 목숨 내어놓고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